안녕하세요.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삼체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끝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라 그렇죠. 그 말입니다. 우리 저 일림티브 네. 백정성 목사님 그 구독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 말세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고 네. 참 정말 귀한 말씀 들으려는 게 귀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가 진짜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렇죠. 제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이 저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계시록에 들어오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도 한 250명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네. 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계시록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네. 또 이단들이 뭐 계시록 가지고 하면 거기 이제 확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네. 제게면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제 그걸 하니까 네. 재림야수 이제 시만이가 재림 예수로다.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시록에 이제 재림 예수가 오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양반이 바로 이만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기 때문에 계시록을 더 적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죠. 저도 저 신천지 교인들한테 한번 음. 엮여봤었어요. 네. 처음에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것 몰라도 우리가 계시록에는 자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으로 보고 야 계시록에 자신 있다는 소리 어디냐. 그렇지. 저 목사들도 틀리는데 그렇지. 너희들이 뭐 뻔한 거다 이제 그랬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희를 엮여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예. 자, 오늘 악기는요. 하모니카요. 하모니카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하모니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모니카는 15살 동 배웠는데 다른 것 때문에 뒤쳐졌어요. 자, 이 시간 우리 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저 옛날에 그 주일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어른들 찬송가에는 그 별로 없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조그만 악기가 아주 그 하모니카가 참 그 아주
박자와 뭐 곡조와 다 맞추네요. 그거. 악기는 어떤 게 특별히 좋다는 악기마다 특색이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모니카는 하모니카도 잘 부면 그렇죠. 좋고 그래요. 네,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네. 저 주님의 노래 부르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자, 이 시간 제목은 일곱 나팔의 비밀이다. 일곱 나팔. 네.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을 우리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뭐 일곱 나팔이다, 일곱 대접이다, 일곱 인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계시록에 이제 한꺼번에 일곱 나팔 다 쏟아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계시록에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이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일기 쓰셔요, 안 쓰셔요? 일기는 안 쓰는데요. 뭐 쓰시죠? 네. 저는 한 40년? 어유. 한 40년 일기를 쓴 것 같아요. 어유. 그동안 한 몇십 년 썼다가 저 컨테이너에서 다 타버린 바람에 아이고. 못 써. 그거보다 이제 계속 그래도 생활이라는 게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만날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쓸 건 없어도 그냥 만날 자기 전에 일기를 지금도 씁니다. 써요. 그럼 일기가 뭐예요? 일기는 밥 먹고 저녁에 잘 때 일기만 쓰나요? 아니죠.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날 때서부터 그렇죠. 잘 때까지가 그 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적에는 참 잘 잤다. 한 번에 잘 잤다. 참 단잠을 주신 거 감사 뭐하다. 그리고 어느 때는 뭐 두 번 깨웠다. 뭐 악령을 나쁜 꿈을 꾸었다. 이런 거 이렇게 통하네요. 그리고 뭐 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저 소변 보고 기도했다. 또 아침에 뭐 아침 먹고 뭐 아끼 굴렀다. 뭐 더 운동 갔다. 뭐 어디 갔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오후에는 또 한잠 잤다. 뭐 성경 읽었다. 이제 이게 길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뭐 트럼 좀 부르고서 또 양치질하고 일기 쓰고 취침 들었다. 이게 일기 아니에요? 뭐 단조로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기는 새벽부터 자기 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종합해서 기록하는 게 일기예요. 계시록이 말 성경의 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선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될 것만 기록해라 한 게 아니라 장세 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종합해서 일어날 일들을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려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기본적으로 산수를 뵈려면은 구구단을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계시록을 하려면은 그 기본에 나타나는 기본법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사인펜이 없어서 볼펜으로 했는데 네. 이게 잘 보이나요? 보여요. 네. 여기에서 좀 크게 보려면 네. 자 요런 내용을 제가 이제 들고 있을 적었는데 테니까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일곱 나팔의 비밀이라 그랬죠? 일곱 나팔을 보니까 야 이거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부으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미 6째 나팔은 다 부러진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팔 몇 개만 불면 돼요? 하나만 불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일곱 나팔이 앞으로 한꺼번에 이제 불려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거 일곱 나팔이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저 이상한 단어들이 이제 이따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하겠는데요. 일곱 별이다. 일곱 산이다. 일곱 뿔이다. 일곱 촛대다. 그래 뭐 일곱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일곱 산이라는 것도 나오고 일곱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건 일곱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너무 이 계시록에 맞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보자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잠깐 배웠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는 거기 있는 거는 그저 상징적인 인물이지만은 그 7이라고 하는 시대를 갖춰서 한 교회 한 교회씩을 임명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7교회다. 전체적으로 7교회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6째 교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철저시대가 이제 7째 교회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포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성경에 나타난 그 7교회, 7별, 이것은 한 별 한 시대, 한 교회 한 시대. 그러니까 한 별이 한 교회면은 7별이면 7시대가 된다. 그러면 7시대를 우리가 대충 이름을 매긴다 하면은, 첫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래서 한 주간에 이름이 붙여지듯이 7시대를 이름을 적는다면은 첫째 번 시대는 무제시대다. 그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향에, 양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갔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제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때 법은 무효가 된다. 그때 죄진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하는 거 보니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근데 간첩이 많아가지고 간첩을 잡았는데 간첩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북한에서 간첩을 내보내서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잡혔어요. 잡아가도 감옥에 가두질 못한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간첩을 잡아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간첩 행위를도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죠. 유전자라 유전자라서 너무 겁낼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 법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없기 전에는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뭐가 법인지, 법이 뭐 어디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뿐이지 그런 일 적혀 있는 법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대개 보면 이제 시대를 가서 매긴다면 무제시다. 그때 또 양심 시대, 그거 다 비슷한 거라 그 말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런 시대로 사람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를 7등분을 해서 한 세대씩을 해서 이제 7시대라. 그래서 첫째 시대는 무제시대, 양심시대, 또 인권시대, 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날 이삭과 하시거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 아담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아담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한 거다. 그래서 아담 때는 허락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백성이 쭉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왕이 들어서면서, 왕이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10계명 율법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법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지으면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 시대라 그래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건 제가 맞는 게 아니라 다 교단별로 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통합체계도 있고 합동체계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이런 시대별이 다 있어요. 7시대로 다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율법 시대 지나갔어요. 예수님 시대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 하냐면 은혜 시대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 안에도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은혜 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 가노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마케도니아 청년을 비롯해서 환상을 보게 해서 그리스로 로마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율법 시대는 유대인 시대고 지금은 이방 시대. 전 세계 열방들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통합해서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시대예요. 그럼 은혜 시대가 이제 거반 다 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혜 시대는 끝나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천년 시대라. 그래서 일주일이 가듯이 일주일은 안식일이 이제 끝나면서 한 주간이 가듯이 이 세상도 그 원리로서 이제 무제 시대 뭐 이렇게 해서 7시대가 끝나면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한 주간이 지나듯이 한 세상이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 계시록에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원리를 생각하고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7 교회다 하는 것은 7 시대다. 7 산이다. 다 이거 7 시대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요. 숫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숫자에 대해서 있었죠. 그렇죠. 성경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숫자 이것도 각 교단마다 다 있어요. 통합치계도 있고 합동치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르고 개인별 목회자다 개인별로도 조금 이렇게 변경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좋은 면에서 이렇게 숫자를 뽑아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 둘은 증거의 손, 그 다음에 셋은 삼위일체 신의 손, 또 사는 인간 예수자, 인간 세상의 수, 오는 고난의 수, 여섯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뭐 부족수, 또 일곱은 다 아시는 데와 같이 기독교적 완전수, 기독교의 완전수. 그래서 한 주간에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7은 완전수라 그 말씀. 완전수예요. 7은 기독교 완전수예요. 종교적 완수라고 하면 기독교적 완전수죠. 종교라고 하면 뭐 불교도 들어가니까 기독교적 완전수. 그 다음에 8번은 천국수자 지옥수.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무슨 수가 있느냐 하면은 10번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세상의 만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10, 20, 30, 40 그래서 꼭 10씩 꼽아서 이 세상적인 수는 10은 세상적인 완전수다. 그 다음에 12는 12 보좌의 수, 24는 24 장로의 수.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여기 성경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글자 풀이하고 이렇게 문자 풀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요 14만 4천만 딱 꼽아갔어요. 문자대로. 그래서 자기들만 들어간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일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명만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올라간다면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들어갈 자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아무리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고 세속해도 아니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저게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래서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감에 우리나라에만 14만 4천이 된다 그러면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고? 다른 데 사람은 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 피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소련 사람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고 천주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감리교는 물론이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렇게 믿기가 힘이 드는가 그러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거는 천국의 만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수예요. 구원받는 수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예수님은 잘 믿으면 이 수에 다 포함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소한 이제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죄라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도 수천 가지가 있죠. 그렇겠죠. 근데 이 죄도 묶으면요, 일곱 묶음이에요. 일곱 묶음. 일곱, 크게 말해서 이 안에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런데 그 죄가 보세요. 사람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무슨 죄냐면 요 식욕. 그래서 사람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의 목구멍 때문에요. 참 그게 그거 때문에 배짱도 없어지고 죽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 지금 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 하나 풀치려고 말이에요. 그 먹고 마시고 고구마를 위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사람이 짓는 게 식욕이야, 식욕.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능으로 주셨지만 이거 본능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뭘 죄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죽은 원인이 왜 죽었어요? 죄악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저 홍수가 내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세상에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놓고 볼 적에 사람은 먹고 마시면 뭐라 그래? 그거 짐승이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게 죄인이지.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없어요. 먹고 마시. 짐승은 먹고 마시는 거면 짐승은 성욕이라는 건 그거는 때가 되면 성욕이지만 그 아무 때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아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 동안은 깨끗해요. 그렇죠. 그 새끼 가질 때나 그렇죠. 발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저 색욕 때문에 또 뭘 말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간이 제일 지는 게 요 먹는 거. 사실 따지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우리가 구분 짓고 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뭐예요? 요거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여튼간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다 그 말이죠.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제 집에 저 이렇게 이제 교회 나가잖아요. 60년대. 그때는 이 직동계가 깜깜했어요. 깜깜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진짜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아이고 뭐 전부 다 유교가 파는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리고 또 저 이제 그때는 이 저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품앗이를 많이 했거든요. 품앗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일하러 가잖아요. 저 이제 18살 품앗이를 했으니까. 그게 품앗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16살 때인가 17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 이제 저 식사 기도를 했으니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면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도해요. 딱 일부러 전도는 못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는 게 얼마나 쉬고 어디돼요?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본 눈이 얼마나 이상한 걸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킥킥대고 웃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질그질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 밥이 없어져요. 가르쳐요. 야, 뭐 예수가 밥 먹이는데 어디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술잔을 여기다 붓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당한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무기고가 있었고 거기 이틀에 한 번씩 불 때고 가서 이제 무기고 지키는 거야. 근데 같은 이제 동료가 우리 선배예요. 이제 선배인데 바로 선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받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직접 그런 걸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형님 이 주먹 한번 쳐보시오. 그런데 사람의 주먹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놀림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 예수님 때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식욕이 인간이 제일 짓는 게 사람들이 지금 뭐 대학교 나오고 뭐 외국에 나오고 기술 배우는 거 그거 왜 배우는 거예요? 요 이파나 행복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돈 먹고 살라고 하는 먹고 거죠. 살려고 이파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요? 이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싸우면 경제가 그 먹는 게 안 음. 좋거든. 그러니까 죽어라고. 지금은 경제 전쟁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나왔어요. 음료예요, 음료. 밥에 그러니까 음료예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이걸로만 간다고 하면 이게 음료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요것이 목표가 아니라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잠자고 또 배고프면 먹기만 하고 이것이 짐승이다. 그래서 사람의 죄 짓는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요 식욕, 그 다음에 색욕, 성욕이라 그러죠. 성욕은 사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욕심을 기본적으로 주실 때 배고프면 먹는 거는 기본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데 누가 죄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가 갈 나이에 결혼하는데 누가 잘못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였어요. 그걸 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결혼한 사람 남편 있고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 자꾸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욕이라고 말이죠. 그때 손은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지. 지금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유튜브가 사람 망치드는 거군요. 세상에 제일 음란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제일 음란한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 아버지 엄마도 없고 뭐 장모도 없고 그건 뭐 형수 처제도 없더라고. 그 나라는 아주 그런 걸 유튜브에 자꾸만 번식을 하니까 그게 연변같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비디오 장사하는 사람은요 일제 비디오만 팔아요. 아유 나고. 근데 그것도 경험해서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라는 죄가 있고 또 색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요즘에 차별법, 금지법이라는 거 있죠.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유럽에서는 그게 다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벌써 사람이 남자끼리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가르쳐 준대요. 와 무서워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지금 이 악마를 뿌려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는 시대라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것도 통과됐나 안 됐나요? 아직 못했죠. 아직 못했죠. 근데 될 거예요. 기독교에서 반대하니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악이 한번 오면요,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못하게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서 이제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야당에서 이걸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남녀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뛰어들어가도 그렇죠.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야 여자의 몸 좀 보자 이러고서 어떤 총각이 빨고먹고 여탕에 들어가도 그거 잡혀가지 않아요. 또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도 잡혀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김일성 대학 지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못 지키면 차별이죠. 그럴 수도 있네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죠. 종교적인 것도요. 종교적인 것도 보세요. 이야 이슬람이 여기 와서 그냥 이슬람 사원을 막 줘도요. 그렇죠. 그거 못 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김일성 유치원에다 김일성 초등학교에다가 인문학교 줘도요. 김일성 대학교 지고 김일성 학원에도요. 그거 무너뜨릴 법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 이건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이제 망할 때 되면 해가 어두워지니까 예수님 올 때 되면 다 망하니까 아마 악이 점령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권세욕이라는 게 있어요. 권세욕
권세욕이라는 게 있어갖고서 이제 모든 쌓아놓고 다른 거 빼고 그런 게 권세욕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권세욕 안에. 그러니까 모든 많은 죄악들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종교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종교의 동물이기 때문에 대개 무신론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없는 걸 믿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요, 이 모든 세계 어느 나라시든지 문명국에는 우상이 없을 것 같지만 문명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말고도 문명에는 이게 돈이 우상이 되고 저 아프리카 같은 뭐 미신적인 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그 이방 종교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불교, 유교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아시아로 안 보내는 원인도 만일 사도 바울이 중국이나 티베트로 인도로 갔다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그저 반은 불교식으로 반은 기독교식으로 짬뽕해서 기독교가 그것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는 이 미신들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서양에는 미신 종류가 동방보다 적어요. 그렇죠. 없어요, 별로. 뭐 갖다 비는 게 그런 게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서양에는 뭐 설기라는 게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그런 명절 말고 추수감사 다른 게 없잖아요. 추수감사밖에. 우리나라 사람은 구정 갖고 쌓아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일 사도 바울이 그저 터키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마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 지금 서양에 들어가도 천수가 들어서 이게 변형이 돼서 우상화가 되는데 그렇죠. 만일 인도나 티베트나 중국으로 갔을 것 같으면 기독교는 이건 완전히 이름만 기독교지 그 행실은 모두가 이 우상 숭배적인 그 모양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가 그래도 오래 버티려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해라도 더 이 기독교를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서양 쪽에 우상숭배가 적은 쪽에 낫겠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려서 또 변경이 됐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이 점집이 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많죠. 정치인들 많이 가죠. 지금도 뭐 이렇게 유튜브 말에 어떤 부당한테 뭐 물어보고 뭐 어떤 이재명의 앞뒤가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그런 거 점치고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요. 북한에면은 미신이 없을 것 같죠? 뭐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을 하잖아요.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넘으면 다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시 건너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자유를 찾아 가야 돼. 그렇죠. 이 중국이라고는 먼 나라를 거쳐 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걸어가든지 차를 타든지 하여튼간 잡히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공안만 봐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걸어가다 중국 보면 콩밭으로 들어간대요. 와서 저기서 이상한 놈은 콩밭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이게 참 조마조마하게 산다 그 말이죠. 라오스,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그거 이제 강을 건너서 그리고선 이제 어디야 태국에 가야만 한숨을 푹 쉰대요. 그래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이죠? 메콩강? 메콩강이요. 메콩강이요. 좁은 데도 있잖아요. 넓은 데는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강긋해요. 그런데요. 요거 이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여기 탈북자가 10명인데 5명이 타는 배를 가져온대요. 그래 거기다 5명이 사도 그냥 살랑살랑한데 10명이 살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장 가서 두 사람의 물에 죽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무당집이 간대요. 무당집에 가서 자기라고 그러질 않고 자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 나이가 몇 점 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번 진짜 점을 봐달라고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점쟁이가 저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뭐 쇠를 조심하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건 또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런 데가 가겠어요. 얼마나 앞길이 불투명하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뭐 예수 성경책 하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는 점쟁이는 이제 암암리에 그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점집에 가서 다 보통 묻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가겠느냐 이제 그렇게 묻고 돼. 그러면 이제 점쟁이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턱 보면 아 자네가 이제 가려고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우상숭배 점쟁이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악 강령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많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서 우상 악마들이 마귀들이 귀신화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한다.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말고선 외시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외식. 외식이 여러분들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요. 외식이라고 하는 죄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의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책망한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제 그랬잖아요. 겉은 해칠한 무덤 같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식하면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게 아니고 이 겉을 이렇게 장식 포장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외식한다는 게. 그러니까 외식하는 건 이제 화려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속은 이제 더러운데 이게 겉에만 눈속이만 그게 외식이에요. 더 두루마기 입는 것도 외식이야 사실. 속은 더러운데 말이야 그걸 덮는 거. 그 외식이라는 건 길게 설명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죄가 시기죄. 시기.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는 시기로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시기가 사람을 죽이고 사는 사형까지도 다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시기라는 죄가 무서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시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미웃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이 시기 안에 있는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만한 거, 교만죄. 사람이 교만한 죄. 우리가 흔히 알기를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다. 왜 교만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감히 넘봤다. 그게 교만이라 그 말이죠. 교만이죠. 요즘에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짓다고 대통령을 탄핵시켜고 끌어내려서 이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내란죄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를 뺏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는 건 내란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자리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내란이라고. 그게 내란이죠. 그게 내란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누가 내란죄는 얘기 설명은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대통령 자리를 탐내서 사기극을 벌이는 건 그게 내란이지. 대통령은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대통령은 그건 내란이 아니다.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내란죄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교만죄다. 교만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고생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를 뺏으려다가 매물을 맞아서 죽은 영혼이 마귀라는 거 흔히 다 알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게 또 아니라고 반박을 하니까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알고 마귀가 뭐냐? 또 설명을 못해요. 그냥 생긴 거다. 그냥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흔히 보편적으로 알기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 그러면 그때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매를 맞아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면 그 마귀가 지금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더 앙심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 사사건건 방해하고
못되게 하는 것이 마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니까는 아담을 타락시키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잔뜩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 상속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몰아내고 죽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데를 깊이 들어가 봐요. 이 교만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교만한 거는 셋째 인권 그러니까 저 권세욕하고 교만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간 이 성경 안에 7가지 모든 죄를 묶어서 7가지의 죄가 있다. 이제 요것은 계시록을 푸는데 이제 기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겠어요. 이 기본만 아시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칠판 같은 데로 하면 이거 보이겠는데, 요 한번 보이세요. 네. 자, 요걸 한번 했으니까 보시고요. 네. 자, 오늘의 제목은 7 나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7장에 해놨나요? 7장. 8장입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7째 나팔까지 쭉 읽겠습니다. 이거 좀 들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만, 거기 찍힌 거 아니에요? 찍혔죠. 네, 그러면 뭐.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도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게 첫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다 이게 첫째 나팔이 불어지고 둘째 나팔이 불어진 게 아니라 이미 6째 나팔은 이미 불어진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세상의 일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피 섞인 우박이다. 세상에 피 섞인 우박이다. 이 강물이 피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 이제 이적을해서. 근데 우박에 피 섞였다는 건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우박이 내렸는데 시뻘건 우박이 내렸어요. 그 피는 무슨 우박일까요? 좋은 피 같아요? 나쁜 피 같아요? 그는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나팔이죠? 첫째 나팔은 아담 때 시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아담 때는 무슨 피와 무슨 피가 흘러내냐면요, 아벨의 피가 흐르고 저주받은 가인의 피가 흐른 거예요. 여기 보면 뭐 3분의 1이 타서 죽고 수목이 죽었다. 그런 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땅에 3분의 1이 두고 뭐 수목이 두고 뭐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사이더라.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에 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 섞인 우박이 뭐냐? 피는 무슨 피냐? 요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가인의 피, 가인의 저주받은 피가 흐르는 거라 그 말이죠. 아벨의 순교 피를 가인의 피가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가인의 피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를 죽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이고 있다라게 물들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해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래. 육체가 되니까 영적으로 이제 육체가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면 가인이 대신해서 셋의 계통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계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의 그 저주받은 피가 이 셋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형상이에요. 죽이는 형. 그래서 셋의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취해서 보니까는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영원히 죽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목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현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쉽게 말하자면요, 지금 그때서부터 예수님 때에 계속해서 이 사탄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 그 일이라 그 말이죠. 그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죠. 두 번째요,
8절에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바다에 거기 보면요 바다의 3분의 1가 피가 되고 여기서 피가 나와. 이 피도 가인의 저주된 피가 세상을 악으로 물들어 가는 그 모습을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후리도 계속해서 뭐 노아 때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온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다 그렇게 가인의 피로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적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요. 우리가 이제 길게 설명해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로 말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7 나팔이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나팔이 이미 지나간 거 지금 일기장을 보고 지금 더듬어 생각하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짐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의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큰 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새벽별이라서 마귀들을 너 루시퍼야 너 루시퍼라는 것을 성경 번역을 하면서 새벽별이라서 새벽별은 예수님인데 그렇죠. 그렇게 오역을 시켜놨어요. 하여튼 이제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타락한 마귀가 세상을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계속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침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구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인데 네, 지금 얘기하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구분법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그 실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 땅의 티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다의 모래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아니고 바다의 모래예요. 땅이 아니고 땅의 티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요거는 나쁜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땅의 티끌이다. 요거는 완전히 요거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신론자이면서도 다른 신도 안 믿으면서 이제 핍박하는 사람.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은 자는 믿는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요게 오늘날 이단 종교도 되고 사이비 뭐 불교 유고론 것도 그런 바다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오늘날 뭐랄까 천주교 대표적인 천주교가 지금 이 모래 위에 섰어요. 좀 쭉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닷물에 섰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독교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그 천주교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왜 넘어왔어요? 부들들의 파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신교가 막 마틴 루터를 가서 개신교할 때 천주교가 이 엄청 핍박을 했다고 막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예? 무슨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같은 지도교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진짜 구교에서 예수님 죽이고 율법교회가 예수님 죽이고 이게 바닷모래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지.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뭐라 그랬어요? 해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해는 예수님이에요. 햇빛은 어느 빛을 반사하는 게 없잖아요. 자체 발광이에요. 해가는 자체 발광. 그러면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어느 복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 빛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그때 해와 달과 별을 12별이 나한테 절하다이다. 그 해는 이제 거기에서는 아버지를 말한 거야. 그렇죠? 달은 엄마를 말하고 별들은 형제들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달은 햇빛을 비춰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달은 오늘날 교회를 표현한 거고 별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무조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을 백성이 너한테서 나오고 또 바다에 모래 같다 하는 것은 이슬람 족속을 말한 거죠. 그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거든요. 그것이 바닷물에 쓴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바닷물에 싸우기 위해서 바닷물에 서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지금 바닷물에 서 있겠어. 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족속과 종교들은 바닷물에 서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9장 1절에 나와요. 계시록 9장 1절에 하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이제 등장한다.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바다에 이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천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푸틴도 하나의 별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 처리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하나의 별이 좀 떨어져서 지금 황충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 열쇠가 열려가지고요.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큰 풀무가 뭔 줄 알죠? 바람, 그렇죠. 용광로에 바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벽돌 굽는 공장, 항아리 굽는 공장에서 불뚝에서 배 연기가 나오듯이 이제 그런 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이제 연기가 나오는데 공기가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별이 지금 우리나라 떨어져갖고 지금 무소경 열쇠를 열어서 지금 황제게 연기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지금 이 연기처럼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돈에 속했어요.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기가요, 정치적인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무척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판단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풀무에서 구멍에서 나오는 풀무 그 연기가 우리는 뭐 나무 때문에 그 연기로 생각하죠. 사람의 이게 유혹하는 말, 세뇌시키는 말, 이것이 연기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김정일에 대한 연기만 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김정은이라는 그런 어둠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것이 연기예요. 이것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방송에서 계속해서 탄핵 특검 하니까는 그저 일반 사람까지도 손만 들어보면 탄핵 알지도 못하고 탄핵. 이게 뭐예요?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무저갱 연기에서 나오는 악마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그리고 연기에 지금 좌우를 분별할 수 없게끔 이 지금 생각이 어두워지고
이 사람의 사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 말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 작용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이시에 이르러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이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그게 쭉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천사를 불었다. 하여튼 이제 이것은 앞으로 불린다는 것에 벌써 이 세상에 불려진 거예요. 불려지고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천렸을 때까지 이제 계속 나팔을 부는데요. 여섯째 나팔을 불었다 하면 예수님 시대 때에 나팔을 이제 분 천사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맞추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7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들일 때 모든 비밀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천사니까 그때 모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비밀들이 다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다 완성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일곱째 나팔은 두 번씩이나 설명을 했어요. 1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요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소리 듣는데 천사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지만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죠. 그때가 예수님 공중에서 나팔 분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그 나팔 소리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 불 때가 지금 이제 성경에 나타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리는 게 지금 여기 기록한 이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로 그때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리는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 소리고 완전히 이 세상 끝나는 나팔이다. 더 이상 나팔 소리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이미 예수님 초림하고 있을 때부터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룰 것은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불 그 나팔 소리만 이제 남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장차 재림했을 때 나팔 소리 꼭 들으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변화해서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산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시고 영원한 주의 신부로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